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인데요.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성으로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인성으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또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참된 신자들은 믿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그 앞에 모으시고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원 얻은 자와 유기된 자를 그렇게 나누실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요엘 3장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나뉘게 될 것을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34절로 36절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구원 얻은 자들은 이미 이 생의 삶에서도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사함과 또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수양의 복과 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것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으로 이 땅을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천국은 창세로부터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가장 복된 유업이고 또 성도, 개개인과 교회 전체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한마디로 주님을 섬긴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들은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으며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드렸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주님을 섬긴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또 우리 개혁파 신앙의 근간에서 이 말씀을 주님을 섬긴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증거가 되듯이, 또 지난주 본문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섬긴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행위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이들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여진 구원의 열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명확히 드러나 있죠. 37절로 40절 말씀.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의인들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삶에 보여진 선한 행실이 주님께 대한 착하고 신실한 종의 삶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많이 베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요 자신의 만족이겠으나 신자의 선행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답이요 또한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표출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외면으로는 구별하기 힘들겠으나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행의 동기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선행의 동기가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주님께 대한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1절로 46절 말씀.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님은 왼쪽에 있는 자들, 곧 염소로 표현된 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인간 본연의 지위는
그래서 어둠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늘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본연의 지위는 사망인 것입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악해지면 지옥에 가고 우리의 삶에서 선해지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 본연의 지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 존재의 위치는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건져짐으로 표현됩니다. 모두가 다 죽을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건져지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있을 수 없습니다. 건져주시는 분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죄책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셔서 우리의 죄책을 면케하시고 또 건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공의로운 오른편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 설 자리는 결국 본연의 지위 그대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항변할 수 있겠어요? 누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륜 속에서 건짐을 받은 이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은혜에 화답하는 자리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입증하듯이 지옥에 갈 존재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리 같은 모습을 갖추었어도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외면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사랑의 본질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과 내가 행하는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보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생의 증거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자매에게 행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이 표면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표면적으로는 똑같을 텐데, 그런데 그 속에 과연 중심이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한번 깊이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사랑과 자아숭배적 사랑은 그것이 표면적으로 사랑의 행실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에 대한 요한일서의 해설에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미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해설이 광언이 아닌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거듭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죽음에 머물러 있으며 영원한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계속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이 자문자답하신 거잖아요.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신자된 성도들 사이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것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신자들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 사랑에 대한 증거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지나치게 곱게 해석해서 교인들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와 아내, 남편, 자식을 사랑하고 관심 두지 않으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걱정하는 것을 과연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증스럽고 웃긴 일이죠.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따뜻한 격려와 축하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면서 먼 나라 아이를 입양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재정 쓰고 그들을 걱정하며 흘리는 눈물을 우린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은 난민처럼 여기고 남의 난민은 내 자식처럼 챙기자는 이 도덕적 우월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18세기 계몽주의 서상가였던 장 자크 루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프랑스 혁명에 큰 기틀을 놓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서상가입니다. 그는 인간의 가치를 우월하게 말하면서 인간론 또 교육론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자크 루소는 자신의 여자 하인으로부터 4명의 자녀를 출생했는데 그 자녀들 보살피지 않고 다 길바닥에 버려버렸어요.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인류를 이만큼 사랑해 나는 자기 숭배인 겁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실천적으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인류에 빠진 자기 모습을 숭배하는, 결국 우상 숭배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신앙은 반드시 바른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열매가 절대로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어색하죠. 불편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두려운 말이지만 양이 아니라 염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실되이 주님 앞에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느 편의 선자인가? 우리가 행하는 일이 누구를 향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조명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계속 종말론 담화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마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느 편의 선자인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 종인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굉장히 우리의 심령을 깊이 뚫어보시는 듯합니다. 무늬만 신자인 것처럼,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중생의 열마도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세상의 일에는 큰 관심을 두고 휴머니즘에 사로잡혀 있지만 과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경건 생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생존입니다. 생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만, 내 기호에 맞는 것만 취해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신보는 사라지고 인본만 넘쳐나는 그런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개혁신앙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지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매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주님 뜻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안전한 장치들을,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성숙의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주님은 명백한 구분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신앙인지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서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지금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땅과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아뢰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